303페이지에 있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또 주일날 또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코비드가 굉장히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또 감염돼서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신 분들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앞으로 우리 엔데믹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서로 배려하면서 또 극심할 때는 건강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또 바이러스의 또 두려움에 우리의 영이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조심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믿음으로 또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고 새로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소선지서 강의 12권 차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로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중심 메시지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은 물으시면서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에 오래전에 처음 와서 섬겼던 교회에서 20대 후반에 신혼부부들의 모임인 작은 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장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때의 20대 후반에 신혼부부, 30대 초반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신혼부부들이 약 한 8가정 내지 10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드리고 또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의 신혼부부 공동체가 참 영적으로 참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 또 목사가 되었고, 또 거기에 속했던 많은 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분들이 다 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세상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일찍이 미국에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오셔서 1.5세들이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페셔널한 잡을 가지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셨지만, 이제 막 이민을 와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힘들게 또 이민의 삶의 뿌리를 내려가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의 문제를 나눌 때마다 참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갈등들이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직하게 나라의 세금을 온전히 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의 문제, 밤새도록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살 때에 이전에 주인이 또 세금 문제를 정확하게 또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비즈니스를 또 인수하고 또 그것을 해 나가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항상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들, 또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그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고민들, 부족함들을 터놓고 밤이 새도록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단 그것만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또 세속적인 그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갈등이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밤을 새워서 우리가 그렇게 토론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녹록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도태하고 실패할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힘들게 또 이렇게 살아갔는데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고, 오히려 주위를 돌아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속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오히려 아무런 일 없이 나보다도 더 편한 것 같고 또 부를 이루는 것 같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나는 뭘고, 저렇게 바르지 않게 살아가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이 불합리한 부조리들,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도 믿지만 저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 타협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맞지 않는가? 이런 믿음의 혼란 속에 놓일 때가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현재 처한 삶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러한 부조리들, 이 갈등들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부터 약 2600년경에 살아갔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또 그때의 우리와 다른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갈등을 하며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떠면은 따지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하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박국서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10년 전후로 가장 많은 활동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전 609년에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니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만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도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 시절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는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했던 그 일들이 요시야 왕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신앙들이 이렇게 회복되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609년에 기원전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라가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인 부패가 다시 시작되고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사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정말 악으로 살아가는 이 악이 득세하고, 정말 잘못된 이 악이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정의를 이기고, 이 사회가 완전히 악이 득세하는 그런 사회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때에 정말 모든 사회가 무너지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고 악이 지배하는 이 사회, 무너져 내린 이 사회,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이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속에 큰 불만스러운 질문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 불의가 악의가 이 세상을 득세하고 있는데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왜 악을, 불의를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바로 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외롭게 지키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다가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악을 행하며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불을 형성하고 그 삶이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나는 참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왜 저들의 삶은 나보다도 더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냥 편안한 것 같습니까? 이거 옳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왜 그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망이 그거였습니다. 왜 악한 사람을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정의가 바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악을 심판하는 데에 저기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바로 내가 악을 심판하겠다.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에게 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스러운 또 질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바벨론을 들어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하박국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설령 악을 심판하신다고 하시지만 왜 하필이면은 저 야만인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악한 민족인 이방 민족, 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심판하시면서 왜 이방 민족 더 악한 야만인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을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불만스러운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이 불평과 원망과 그것이 가득 차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일부분을 읽었지만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그래, 내가 안다. 네 말도 맞다. 제가 조금 각색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단다. 하박국아, 네가 이해하지 못하도 내가 하는 일이 네가 동의하지 못해도 이 상황이 네 눈에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공의가 살아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의 가치와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 수고를 안다. 네 마음속에 힘든 것 내가 안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악이 가득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조리가 넘치고요, 악이 득세하는 같은 이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사는 길은 바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 관계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혼란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 속에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믿음 지키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조리가 넘치는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현실 녹록지 않는 이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 1절 성경책에 한번 보셔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불만스러운 질문, 이미 말씀드렸지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면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 하박국아, 너는 이 묵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기록해라. 과제를 주는데, 숙제를 주는데 어디에다가요? 네가 판에다가 기록해라. 판에 새기되, 이 말씀을 새겨 넣는데 어떻게 새겨 넣으라고요? 분명하게 명백하게 새겨 넣는데 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백하게 그 말씀을 새겨 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 왜 이 악이 득세하고 의가 세우지 못하고 악이 득세한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계신단 말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아니, 왜 바벨론입니까? 다른 어떤 거로 하시면 되지. 왜 바벨론입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원망과 불망 속에 있는 하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니네 말씀하는, 내가 말하는 이 말씀 판에 새기라. 그리고 네가 달려가면서 네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흔들리고 가할 때 달려가면서도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을 네가 분명히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판에 분명하게 새겨 놓아라.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네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끔 분명하게 그 판에다가 분명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하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삶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때로는 환경에 혼돈이 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길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갔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이 힘들고 험악한 혁곡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외로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저는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택할 때에 그냥 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실 만한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입니까? 왜 아브라함입니까? 저는 창세기 1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네 고향 땅을 떠나라. 여러분,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것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그 고향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을 떠나래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두려울까요? 저는 지금도 어디 바깥에 출장 나가고 출타하고 또 초청받아서 나가고 이러면은 거의 제 아내와 함께 갑니다. 예, 이번에 알래스카 전도 집회 초청받는데 거기에서 제 아내하고 같이 오라고 같이 초청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안 그러면 제가 아내하고 같이 가야 될 판인데, 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바로 출타하고 할 때도 제 아내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요. 예, 편해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내로 자라나면서 어머니 치마 자락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있으면 편안해요. 예, 아내가 좀 이렇게 자녀들 집에 이렇게 가 있고 집에 아내가 없으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예, 가면은 막 서늘하고, 예, 우리 아내가 있으면 그래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요. 편안한 건. 그런데 바로 그때 이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런데요, 아까 전에 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바로 뭘까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살까 두렵지 않을까요? 가서 또 야생동물 어떻게 거기에서 안정되지 못한 곳에서 어떤 공격을 받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갔고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습니까? 그러다가 올라올 때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큰 부를 이루었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가축을 같이 먹일 만큼 땅이 좁는 거예요. 목양지가 좁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자들이요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삼촌과 조카의 목자가 다투고 있네. 그 옆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삼촌과 조카의 목자가 다투고 있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조카야, 조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다. 우리가 이 땅이 좁으니 우리가 넓은 땅으로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는 아름다운 이별, 헤어져서 우리가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삼촌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지요? 조카야, 그러면은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어느 땅을 갈 것인지.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는 왼쪽 땅을 내가 할 거구만. 네가 왼쪽 땅을 선택하면은 내가 오른쪽 땅을 하겠구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데 좋은 그 길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 조카가 먼저 좋은 길목을 차지하래요. 비즈니스도 길목이 좋아야 되잖아요. 장소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소 좋은데 줘버리고 안 좋은 장소 하면 비즈니스가 될지 망할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조카가 좋은 땅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땅을 시원찮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조카에게 가장 중요한 목축하는 사람에게서 목양지의 선택을 먼저 줄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하고 조카가 어떤 땅을 취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경영했을 때에 세상과 방법이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어서 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여러분, 롯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취합니다. 남은 땅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이에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에 가나안 땅이 항무지였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항무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무지도 기름진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 독자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어떻게 번제물로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하나 있는 씨앗인데 그걸 죽여버리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이 하나님도 다급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쳐버리면 안 되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멈추게 하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지요? 다 거기에 가시형 귀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면 망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인도가 되고, 이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판에다가 분명하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뭐라 그러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정한 때가 있대요. 때가 있대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성취될 때가 어떻게 해요? 속히 이룬다는 거예요. 이르게 될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변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대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불만 속에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벨론을 통해 심판한 그것이 정말 옳습니까? 정당합니까? 어떻게 해요? 비로 더딜지라도 하박국아, 기다리라.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해요. 성급하게 판단해버려요.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해버려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급하게 내뱉어버려요.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성급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감정으로 인위적으로 한 것에 대한 그 쓴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성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그것 때문에 치른 대가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또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한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이 아브라함의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자손의 축복을 하시겠다.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들이 다 이제 생산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아내 사라가 죽어버렸어요. 남편을 자꾸 쑤십니다. 내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나는 내 몸이 생산하지 못한다. 당신도 더 늦기 전에 내종 하가를 통해서 낳으라고 자꾸 찝찝 그러는 거예요. 아내 여러분들, 절대로 조급하지 마시고 남편이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조급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내의 말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갈을 맞이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의 축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뭐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내가 옆에서 그렇게 찝쩍찝쩍 옆구리를 찔러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인위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해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례가 자기가 시켜놓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어. 또 싸움이 일어나. 결국은 내쫓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것을 썬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고 거두고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지요? 중동의 아랍 쪽이잖아요. 중동의 유대인과 아랍의 지금 계속해서 갈등들, 이 역사들, 그것들이 시작이 바로 뭐지?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한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스마엘을 통한 그 열매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요 정말이 속히 이른다,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이 하박국이 마지막에 하박국이 위대한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힘찬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6절에 보면은요, 하박국이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가 자꾸 가까워졌습니다. 이 바벨론이 4차례에 걸쳐 갖고요 유다인들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다가 3번째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다 허무르고 불태우고는요 그냥 포로로 잡아 4번이나 침공했어요. 점점 이 바벨론이 지금 더 위협이 가까이 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박국이 살이 떨린대요. 16절에 보니까 내 몸이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치러 들어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리며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사시나무 떨리듯이 이 두려움 속에서 이 하박국이 떨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 지금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망했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해갖고요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가축들, 양들, 외양간의 소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초토화됐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뭐라 그러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이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왜요? 마지막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니시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본다 하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혼돈된 이 세대 속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내야 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세상의 조롱거리,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이 있죠. 내가 기쁨으로 춤을 출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때 비웃음을 당할 수 있어요. 바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니까. 비록 그 두려움 속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극성을 부리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뒷걸음을 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슴같이 높은 자리에 걸어다니시게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주님 뜻이 아니라면 많은 유익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보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주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리라.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을 비춰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해왔는가? 때로는 타협하지 않았는가? 때로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추구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내가 믿음으로 목회하겠습니다. 목회도 이렇게 갈등 속에 하는데 오늘 세상 속에, 세상의 풍포사조 그 속에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비즈니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그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도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때 내가 외롭고 힘든 길을 내 홀로 걸어갈 때 뒤가 뒤돌아보이고 다시 주저앉고 싶고 뒤돌아가고 싶고, 그 갈등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네 수고를 한다, 네 어려움을 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사슴이 높은 길 곳에 다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시겠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어라. 내가 그 말씀이 정녕 임할지 그때까지 너가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거라. 참고 기다리거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주여 내 팔을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쉬운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눈앞에 보이는 그 이윤을 내가 붙들기 위하여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내가 잠시 아버지 가리워 버렸습니다. 위선의 달을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타협하며 쉬운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정말 뻔뻔스러웠던 내 모습이었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아무리 좁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으로 은혜,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플라워마운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십시다.